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힘든 환경에서 지혜롭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오늘도 능력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제3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의 존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수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만이 유일신론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삼위일체론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란 정의를 먼저 내리자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문답에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니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삼위일체란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가요? 삼위일체란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초대 교부였고 변증가했던 라틴 신학의 아버지 털툴리안이었습니다. 그 후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란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줄곧 사용해 온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삼위일체란 신학적 용어를 하나님께 붙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음을 겸손하게 시인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사람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인간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폈습니다. 자신에게 만약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믿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주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죠. 신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확실히 없다며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기독교인이 그 사람에게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양을 바라보다가 금세 눈을 돌리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도 잠깐 똑바로 못 보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의학계에서는 말하기를 절대로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식 때라도 태양을 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끼리인 개미와 인간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개미들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너무 모르겠죠.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적은 일부분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그 본체는 하나이시지만 삼위가 계심을 가르치고 있기에 신비로운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구약의 가르치면 유일신 사상이 깨진다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 강조한 것은 삼위가 계신데,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본체는 하나이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원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오해한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왜 삼일체 하나님을 주장하는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표현을 3번씩이나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창조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밀접한 협의와 상호 협조가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시어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제2위가 되신 성자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또한 바벨탑 사건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과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아멘. 여기서도 1인칭 복수 권유형으로 쓰여졌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의 반영인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신 명백한 삼위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존귀하신 분이심을 나타나기 위한 셈 계통 언어의 특유의 묘사로서 대단한 존재심을 보여주는 장엄 복수적 표현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그런 그 해석이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셈 언어로 특이하게 표현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라는 표현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음을 유대인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고백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말씀하면서 또 다른 아도나이 주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한 예언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를 언급하며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고백처럼 주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바울은 성자께서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 외에도 구약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 있는 이 책,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 쓴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성령, 하나님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 성경만을 실체로 여기고 구약 성경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 성경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실체였고 생사를 가르는 현실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학의 커다란 주제인 삼위 하나님을 탐구함에 있어 구약 성경을 그림자가 아닌 빛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탁월한 구약학자이자 실천가인 저자의 세밀하면서도 쉽고 친절한 해설을 통해 독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는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단순히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성자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삼위가 함께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죠. 물가에서 올라오시는 성자가 계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님이 바로 그때에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영이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한 것입니다. 본체가 하나이시면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사님들의 축도가 되었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말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이 신비한 신론을 설명하면서 무리하게 잘못되게 해석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회사에 가면 과장도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듯이 구약에서는 아버지 역할, 신약에서는 아들 역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역할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가르치는 이 양태론의 주장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또 나무에 비유하여서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로 되어 있음 같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나무 전체이지 셋의 부분적 파트가 모여 하나 전체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에다 비유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물이 수증기와 얼음이 되는 것 같다고 하나 한 그릇 안에는 물, 얼음,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비유이지요. 태양에도 비유하고 전기에다가도 비유하기도 하며 새잎 크로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잘못된 비유들일 뿐인 것이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것은 구원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지만 잘못된 비유 설명도 얼마든지 오해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할 사상이 단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은 삼위에 구별된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믿는 것인데 이미 살펴본 양태론도 단일신론 중에 하나이고요. 단일신론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곳은 유니테리언과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삼신론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라고 믿는 본질적으로 하나 되심을 부인하는 주장이지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나 성경에서 가르쳐준 만큼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히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성경적 삼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이란 주제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비유들과 해석들이 있는데 저희들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시지만 본체는 하나이신 그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비록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 성경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